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61쪽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씩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욥에 관한 말씀이죠. 욥. 우스 땅, 이 우스 땅에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온전하고 온전, 욥이 온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전, 탐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순전한, 훌륭한, 흠이 없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은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결했다, 성결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온전, 탐이라는 표현이 어떤 이들에게도 사용이 되어졌냐?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에게도 이 온전,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욥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온전한 자였습니다. 이어서 또 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자임을 기록하고 있냐? 정직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정직, 야샤르라는 것은 강직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강직함, 즉 그의 생활 속에서 정의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따라.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성공과 이익, 눈 한 번 감으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 집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함을 누리냐?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곧 이어서 이러한 요셉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요셉이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유혹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그녀의 유혹은 여러 면에 있어서 기회입니다. 기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그 여인이 요셉에게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어지냐?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동일하게 이러한 요셉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직, 야샤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과 성공 또는 눈 한 번 감으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정직한 자였습니다. 이어서 욥은 어떠한 자였냐? 1절 후반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경외.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욥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욥이 어떠한 자였냐? 1절 후반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의 삶과 도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있는 것인가? 본문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소유물과 종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등장하는 이 스바 사람은 아라비아 지방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악명이 높은 혼혈적으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들이었죠. 스바 사람. 이러한 스바인들에게 욥이 첫 번째로 당하게 된 고난이 무엇이냐? 그의 소유물과 종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이 보고가 종으로부터 들리워지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어떠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절 전반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이 아직 말하는 동안.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보고받게 되어지냐? 첫 번째 고난과 비슷하게 욥은 자신의 소유물과 종들의 죽음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16절 중반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욥의 종이 명명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하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불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하늘에서 임하는 불이라는 의미이죠. 욥은 하늘로부터 임한 불로 인해서 또 다른 소유물과 종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러한 보고를 받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임한 불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종들조차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번째는 어떠한 고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가?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큰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집니다. 한날 한시에 자기의 그 10명의 모든 자녀를 잃게 되어지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때문에 옛말에도 어떤 말이 있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 평생토록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잃게 되어집니다.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임한 불로 인해서,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큰 바람에 의해서 욥은 자신의 전부를 잃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본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욥기 2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욥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20절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예.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일어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 이 와이아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섬을 의미하기도 하죠. 일어나, 와이아콤. 즉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과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 가운데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 역시 자신의 자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걱정을 하죠. 그 자녀가 시름시름 앓을 때에도 이 다윗 왕이 그토록 걱정하고 고민을 했는데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냐라고 신하들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녀가 죽고 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1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81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멘. 고난과 절망에 갇혀서 그것을 묵상하고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도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둠과 절망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중반절, 본문 20절 중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함으로 나아간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 20절 중반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 당시에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이토록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겉옷을 찢게 되어지죠.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의 표현으로 겉옷을 찢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머리털을 미는 것. 이 머리털을 미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냐? 20절 후반절, 예배하며. 욥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자신의 어떤 무지함과 무력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취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단은 욥이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욥이 이러한 상황쯤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그가 욕할 것이라고 사단이 생각했던 것이죠.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 욥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아멘. 사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욥이 이쯤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자녀를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도, 절망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 또한 무엇을 인정하고 그가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가 확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잃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무엇을 하는가? 그 고난과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욥이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피하고 싶은 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욥이 끝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